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후반절을 다시 한번 성경을 직접 보세요. 2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땅에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알렉산더, 나폴레옹, 이 땅에 어떤 이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또 10절에 보셔도 하늘 땅 이 땅의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또 11절에 보셔도 모든 입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그 영광의 주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심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고 죽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주님이신가를 우리가 오늘 깨닫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자, 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한없이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세 가지로 우리가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나를 비우는 사람이 아름답고 거룩하다. 예수님처럼 나를 비우는 사람이 아름답고 거룩합니다. 자,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6,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뭐 하셨습니까? 비우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소리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사람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또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 종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사람이자 종이 되셨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독교만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우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신 이 사랑, 이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사람이 되지도 않으셨고 종이 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자신을 비우심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영광스럽고 거룩한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는 사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를 비우는 것, 그걸 영광으로 여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신 것을 비굴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영광으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입니다. 이때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영어로 humility라는 단어는 겸손이 아니에요. 비굴, 수치란 뜻이었습니다. 남 아래 낮아지는 것, 남의 종이 되는 것은 영광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개념을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겸손이란 단어가 비로소 탄생했습니다. 낮아짐이 비굴이나 수치가 아니라 그게 바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자 그게 바로 영광임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을 혁명적으로 뒤집어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 사람이자 종이 되신 이 역사적 사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도 비로소 예수님처럼 나를 비우기 시작합니다. 가장 추한 사람은 자기로 가득 찬 사람이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자기를 비워낸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 나를 비움이 오히려 영광이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두 번째 메시지, 예수님처럼, 저를 따라 합시다.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는 사람이 아름답고 거룩하다. 첫째가 비우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는 낮추는 사람이에요. 자, 2장 8절 상반절, 빌립보서 2장 8절 상반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추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높아지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는 목사도 아니요 장로님도 아니세요. 새신자십니다. 새신자는 우리 교회가 어떤지 낯섭니다. 잘 모르세요. 그분들이 잘 정착하여 영적 가족이 되시도록 섬기고 돌봐드려야 됩니다. 저도 이분들을 섬기고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새신자를 지나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서리집사가 되시고 안수집사 권사가 되시고 장로가 되시고 어떤 사람은 목사, 목회자로 삽니다. 점점 더 낮아지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거꾸로 세상처럼 세상 정신이 교회로 들어와 점점 더 높아지겠다, 장로나 목사는 높은 존재다, 그것은 교회가 죽어가는 겁니다. 타락하는 겁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낮아지셨는데 그 예수님이 낮아지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높아진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종기란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어느 날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모습을 보며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시를 써내려갑니다. 그중에 일부만 읽어드리죠. 땅에까지 내려오는 겸손한 무너짐, 눈 내리는 아침은 희고 따뜻하다. 눈이 말이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지요. 그걸 겸손한 무너짐이라고 표현합니다. 역시 시인입니다. 겸손이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근데 그걸 무너짐이라 표현합니다. 우리들은 무너짐 싫어요. 그런데 겸손하게 무너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더라는 겁니다. 이 무너짐은 패배가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낮은 대로 임하시는 사랑의 무너짐이에요. 저도 청년 사역을 하고 청소년 사역을 오래전에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런지 청년 청소년 보면 쓰러집니다. 무너집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 앞에 쓰러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져요. 그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지요. 겸손한 무너짐. 그 다음 보세요. 눈 내리는 아침은 희고 따뜻하대요. 온 세상이 더러워져 있는데 눈이 하얗게 덮어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따뜻합니다. 차가워진 이 땅에 눈이 덮어 이불처럼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시고
겸손한 무너짐으로 이 땅을 희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 자리까지 높아지지 못해 안달입니다. 그게 바벨탑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고 또 임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사랑이 아름답고 거룩합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는 것은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절정은 이것입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지요. 안타까운 건 나 위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목사가 살아 다른 사람을 죽이고 성도가 살아 다른 사람을 죽인다면 그건 예수 믿는 목사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손해보십시오. 억울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시는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인지라 쉽지 않아요. 손해보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교회 안에서도 부드덕거립니다. 댕댕거립니다. 나 잘못 없다고,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싸웁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예수를 알면 비우고 낮아지고 내가 죽어 너를 살린 예수님을 알면 억울해도 손해봐도 잠잠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오히려 나를 오해하고 손해를 끼치고 억울하게 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줍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얼마나 날 비우고 낮추며 내가 죽어 기꺼이 다른 사람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 죽이거나 내 억울함을 풀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까? 여러분, 우린 사람이라 연약해요. 비우기 어려워요. 낮추기도 어려워요. 내가 죽어 널 살린다? 불가능에 가까워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고 이를 악물고 순종의 훈련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비움의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공복의 기쁨 가끔 누리십니까? 배가 가득 찬 것도 기쁘지만 너무 지나치게 배가 차면 괴로운 거 아시죠? 너무 맛있는 음식 보고 참질 못해 내 용량보다 초과하는 음식을 우겨 넣으면 너무 배가 불러서 고통스럽지요. 이방 저방 다니며 부른 배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죠. 채움의 기쁨도 있으나 비움의 기쁨이 굉장히 큽니다. 영적으로는 더 그래요. 나를 비우는 게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나를 낮추는 게 실은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인생의 하수들은 나를 높입니다. 인생의 고수들은 나를 낮춥니다. 그게 진짜 인생의 고수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더 나아가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 죽인다? 인생의 하수들이에요. 잠깐은 내가 살아도 결국 내 영이 죽고 인생이 망해요. 영적으로 죽어요. 그러나 내가 죽고 누군가 살리는 사람은 그들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의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죽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진정한 삶을 사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거룩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오늘 2장 8절 하반절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빌립보 2장 8절 하반절,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가페 사랑이죠. 이보다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진정한 거룩과 사랑이 십자가에 충만합니다. 저를 따라 다 함께 고백합시다. 진정한 거룩은 분리가 아니라 참여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면 1차적 거룩의 개념이 분리로 나옵니다. 맞아요.
거룩은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에 죄와 떨어져 사는 것이 1차적 거룩입니다. 그러나 그건 거룩의 1차적 개념에 불과합니다. 진짜 거룩은 참여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이 이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죄인이 교회 문을 열고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그동안 죄를 엄청 많이 지었던 사람이 예배당 문을 들고 옵니다.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저 사람 죄인이잖아. 바로 그 순간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고 형무소에 있다가 만기 출소된 사람, 텔레비전에 나왔던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이 문 열고 들어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수군된다, 째려본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 땅의 죄인 중에 괴수가 나임을 아는 사람은 어떤 죄인도 째려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면 죄는 멀리하되 죄인은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뒤집어지면 안 돼요. 죄는 가까이 하고 죄인은 멀리 하는 것,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거룩의 1차 개념은 분리, 맞아요. 이건 죄와의 분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거룩은 참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건 죄인을 만날 때 예수님이 죄인 속으로 들어와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울고 웃고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죄인을 살리신 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걸 안다면 어떤 죄인이 예배당에 들어와도 가서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돌봅니다. 잘 오셨다고 환대합니다. 예수님 오신 것처럼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거룩은 분리를 넘어 참여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은 상대방의 세상에 들어가 상대방의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가 죄를 지었으면 나도 그 사람처럼 죄를 지은 자처럼 함께 회개하고 함께 울며 주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가 아파하면 나도 같이 아파합니다. 기뻐하면 같이 기뻐합니다. 사랑은, 거룩한 사랑은 나를 비우고 내가 낮아져 상대방과 같아지는 겁니다. 상대방과 같아지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처럼. 우리는 이게 참 힘들어요.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시고 내가 되셨잖아요. 내 안에 살아계시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내 모든 걸 내어드리면 순종이 시작됩니다. 도저히 비울 수 없고 낮출 수 없고 내가 죽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시니까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면 나도 모르게 나를 비우기 시작하고 낮추기 시작하고 내가 죽기 시작하고 그걸 영광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넘어 영광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요, 손해보고 억울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예수님께 동참함을 영광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상대방과 같아지는 게 사랑이요 거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에게 참여하는 게 거룩이요 사랑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거룩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십니다. 요새 집값이 오르고 사는 게 힘들어지다고 생각하니까 맞벌이가 많아졌죠. 아이들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보시죠. 할머니 할아버지 힘드시죠. 연세도 드셨고 손주들이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만날 때는 기쁜데 가면 삭신이 쑤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힘드시죠. 근데 거룩한 분들이 있어요. 왜지요? 친구가 되시잖아요. 손주들과 낮아져 친구가 되어 놀아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룩한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랑이란 말이지요. 여러분, 사랑은 위에서 내려다보며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아래로 내려와 안아주는 겁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향해 내려다보며 던져주지 않았어요. 아들의 자리까지 내려가 탕자의 자리까지 내려가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게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느 추운 겨울날 소록도에서
한 신학생이 비탈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팔다리 사지가 없는 나병 환자가 팔꿈치로 힘겹게 언덕을 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걸어서 5분이면 갈 거리인데 30-40분이 걸려 기어 올라가십니다. 배 타이어의 절반을 잘라 타이어를 배에 대고 팔꿈치로 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잘 보니 얼굴엔 구멍만 뻥뻥 뚫려 있었고 코는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아저씨 어디 가세요? 물으니 대답합니다. 저 위에 있는 기도처에 간다오. 아저씨, 제가 좀 안아드리면 안 될까요? 그리고 몸을 낮추어 안아드립니다. 안아보니 팔다리도 없지요. 몸이 너무 작아서 아기 몸처럼 푹 안겨왔습니다. 아저씨는 말하죠. 만면의 미소를 띠며 오늘 내가 천사를 만났네 기뻐합니다. 그분을 기도처 앞에 내려드리고 다른 데 잠깐 갔다 왔더니 글쎄 이 아저씨의 머리가 터져서 피가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아저씨 어찌 되신 거예요? 물었더니 나는 문고리를 열 손이 없잖아. 여러분 손 있으세요? 감사하고 계신가요? 난 문고리 열 손이 없어서 기도처에 문고리를 열 수가 없어. 그래서 평소에 머리로 문을 몇 번 박으면 안에 있던 사람이 문을 열어주거든. 근데 오늘은 너무 추워서 기도하러 온 사람이 없나 봐. 아무도 문을 안 열어주네. 그래서 닫힌 문을 머리로 받아 열려고 하다가 머리가 깨졌지 뭐야. 피가 좀 난 거야. 괜찮아. 신학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아저씨를 다시 부둥켜 안습니다. 그리고 기도처에서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 아저씨 이름은 스테반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그 신학생은 신부가 됩니다. 어느 날 급한 전화가 왔어요. 그 할아버지가 지금 위독하시고 곧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자꾸만 신부님을 찾으세요. 밤새 차를 몰아서 소록도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눈 좀 떠보세요. 저 왔어요. 그러자 눈을 어렵게 떴던 그 할아버지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죽으면 청년으로 부활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전에 이분이 아저씨일 때 한때 청년이었던 때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나병 한세지병에 걸려 그 힘든 모습이 되신 걸 기억합니다. 대답합니다. 그러므니 할아버지 전국 가시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청년의 모습으로 부활하시고 나타나실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신이 부활할 겁니다. 죽음의 영이 천국에 갈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때가 되어 하나님이 영혼과 육신을 부활시켜 주실 때 우리 모두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아담과 하와가 청년으로 왔듯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 제사 만면의 미소를 띠며 아기의 모습으로 편안히 주무시듯이 숨을 거두시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 스테파노 할아버지 사시는 게 너무 힘들어서 5번이나 자살을 시도하다가 살아났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자 내 고통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고통 앞에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하고 매일 매 순간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기도처에 올라가 기도하리라 작심했고 그렇게 기어 올라가 기도드렸던 분이었던 겁니다. 매일 빠짐없이 말이지요. 저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땡 아닙니까? 여러분 배로 바닥을 기어다니는 처참한 모습을 가졌던 이분이지만 이분은 작은 예수였습니다. 거룩한 작은 예수였습니다. 우리가 그분보다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은 지키십시오.
그러나 건강이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 안 믿고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기도 제대로 안 하고 찬양 제대로 목 놓아 드리지 않고 건강 잘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 설 수 있겠습니까? 이분처럼 건강은 어려울지라도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불가피하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 파자마 빠름으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 드리십시오. 불가피하게 못 오셔도 거기서 그렇게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아프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분들은 달려나와 예배하십시오. 지하철보다 촘촘하지 않게 앉아 예배 드릴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프지 마십시오. 그러나 육신이 전부가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이분은 육신은 처참해졌지만 매일 하나님 앞에 기어서라도 무릎으로 기도했다면 우리들은 사지 멀쩡한데 이 사지로 하나님께 뭘 드리고 있습니까? 진짜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무엇이 진짜 장애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눈은 보이지만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가 진짜 시각장애인이 아닐까요? 눈은 못 뜨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더 건강한 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작은 예수 한 분이 계신 거 아시나요? 이분은 오래전에 너무나 억울하게 전신 화상을 입으셨던 분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으로 인도받아 오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저 목양실에 처음 그분이 들어오실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놀란 게 아니고요, 그분이 예수님처럼 보였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변장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보였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그 뒤로 손가락들이 붙어버려서 그걸 떼내는 수술도 여러 번 받으셨고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얼굴부터 발끝까지 이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눈도 안 보이는 거예요. 시력도 잃어버리셨어요. 저 보세요. 지금 저 보시는 게 엄청난 축복인 거 아시나요? 근데 말이죠, 이분이 말이죠, 예수 믿고 나서 앞도 안 보이고 누가 데려다 주는 사람 없어도 현장에 예배를 못 드리시지만 제가 신방을 전에 갔을 때 저를 보자마자 제가 보이지도 않는데 마음으로 보시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도 아닌데 예수님 오신 것처럼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얼굴이 햇살처럼 밝아져서 목사님, 저 현장 예배 가고 싶어요. 누가 나 데려다 주면 앞으로 앞을 볼 수 있는 날도 빨리 오면 좋겠고 그게 아니어도 빨리 오고 싶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뭐냐면 이분이 각막 기증자가 있어야 앞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연락이 왔대요. 외국에서 수입된 각막 기증자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3월 하순에 수술받기로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또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이 급하셨던지 시간을 땡겨주셨대요. 그래서 3월이 아니라 2월 28일 날, 그것도 수입이 아니라 국내산, 국내 각막이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2월 28일이 언제죠? 내일은 내일. 오늘 입원하시고 내일 수술하세요. 같이 전화로 먼저 기도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수술이 잘 되셔서 앞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은 이 자리에 나오는 거 많이 두려워하는데 그분은 갈망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날을 갈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이분이 자신의 처지가 그러한데도 또 다른 말기 암 환자가 있으면, 친구가 있으면 주일날 영상으로 들었던 설교를 그분에게 계속 보내드립니다. 전화로 위로하며 함께 믿음을 나누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도 제대로 드리고 있습니까? 제 부족한 말씀은 물론이고 그게 아니라도
다른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이라도 말씀에 필요한 이들에게 열심히 보내주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어떤 형제는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설교를 다 mp3에 모아서 엄마에 계속 전달해주고 있더라고요. 힘들게 사셨던 엄마는 말씀을 하루 종일 때마다 들으신대요. 눈물을 흘리시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살고 있어요. 또 섬기려고 애쓰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작은 예수, 우리가 그분에게 배울 게 너무나 많아요. 저부터도 그분에게 배워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이분처럼 예배를 사모하고 고난받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몸부림치는 이분처럼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작은 예수입니다. 외모는 많이 힘든 상태로 계셨지만 그의 중심은 누구보다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디로 부르셨죠? 거룩한 아름다운 사랑의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린 자랑할 건 뭐 있어요? 저나 여러분은 다 죄인들인데, 냄새나는 인간들인데,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 인생들인데, 그러다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나 위해 죽으셨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우리를 통해 예수 향기를 뿜도록 부르셨고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자랑하는 것, 이게 생활 선교입니다. 생활 선교사는 우리를 사랑하사 아름다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을 전하는 사람이 생활 선교사예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선교가 끝났다고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는 어떤 상황에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왜죠? 주님이 약속하셨죠. 전국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되기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시겠다고요. 분립개척, 선교입니다. 교회 하나 세우는 행사가 아니에요. 분가 선교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제 마음의 꿈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다 알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웃고 이런 목자가 되는 것이 제 꿈인데 벌써 그게 어려워졌어요. 10,000명 모이는 하나의 교회보다 100명 모이는 100개의 교회가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큰 교회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작다고 다 좋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진짜 벽이 예수의 사랑이 있냐 그 말이죠. 목사가 여러분을 목숨 걸고 섬기냐 이 말이죠. 너무 죄송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담임 목사 대신방을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순장님들,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떼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보십시오. 그게 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분립개척은 선교임을 잊지 마십시오. 몸으로, 물질로, 기도로 동참하십시오. 이게 영광임을 아십시오. 헛된 데 우리가 인생과 시간을 낭비할 수 없잖아요. 주님 나라 가면 너 뭐하다 왔니 물으실 텐데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느 독실한 기독교인이 설렁탕집을 인수받아 경영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이 집을 찾는 손님들을 예수님 대접하듯 대접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주방장이 커피 크림으로 설렁탕 국물을 만드는 걸 보게 되었어요. 마치 뼈다귀를 오래 우린 것 같은 색깔이 나왔어요. 주방장이 의기양양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돈 많이 벌자고. 그러자 주방장 말을 들었던 주인이 깜짝 놀라면서 출입문에 써붙였습니다. 이렇게요. 죄송합니다. 질 좋은 뼈다귀가 준비되지 않아 오늘 영업을 쉬겠습니다. 최고의 뼈다귀로 정성껏 국물을 우려내어 맛있는 설렁탕으로 섬기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손님들을 예수님처럼 섬기기로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가짜 설렁탕 국물로 섬기겠습니까? 당장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좋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후에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경영한다는 소문이 SNS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겁니다. 생활 선교사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는 선교지에서만이 아니라 시장 바닥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순교는 선교지만이 아니라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 뜻을 따라 내가 비우고 나를 낮추고 내가 죽어 누군가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가 바로 생활 선교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비롯한 바이러스와의 동행은 어쩌면 우리가 천국에 갈 날까지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형태로 계속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언제까지 움츠려들 겁니다. 줄 겁니까? 언제까지 두려워만 하고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조심은 하시되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둠 속에 웅크리다 이 땅 떠나시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축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보다 억만 배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은 잘 지키시되 예배와 선교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착하다 충성된 나의 종이여, 너를 비우고 너를 낮추고 네가 죽어 다른 사람 살렸으니 너는 바로 나의 사람이요 작은 예수더라. 예수로다.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핵심 메시지 선포합시다. 첫 번째, 다같이 시작. 예수님처럼 나를 비우는 사랑이 아름답고 거룩하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는 사랑이 아름답고 거룩하다. 세 번째,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사랑이 아름답고 거룩하다. 아멘. 찬양합시다. 친구까지 되어주신 예수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88장 1절과 3절을 먼저 찬양합시다. 힘차게 찬양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3절.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한국도 찬양합시다.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주를 보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라.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하니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인자는 영원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건강은 소중합니다. 잘 지키십시오. 영혼도 소중하고 지켜내셔야 됩니다. 인자하신 주 하나님을 선포하며 사는 우리들, 예배하고 선교하며 사는 우리들,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처럼 거룩한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거룩한 생활 순교자, 선교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러시아가 악한 자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다시 허락해 주시고, 악한 자들이 물러나게 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제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나를 비우고 낮추는, 내가 죽은 너를 살리는 거룩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생활 순교자가 되게 하시고, 생활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악한 자들이 침공했는데 그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를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이 정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온 세계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비우기보다 채우길 애썼고, 낮추기보다 높아지길 원했으며, 내가 죽기보다 내가 살아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준 적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채우길 원합니다. 내가 비워지고 낮아지고 내가 죽어 누군가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을 침범한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선포합시다. 저를 따라 하시죠. 나는 세상으로 파송된 생활 선교사입니다. 아멘. 모두 일어납시다.